찬송가 310장 찬양하신 후에 김영자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두어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도록 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하여 불평하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지난날의 죄악들은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잘 지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두움에 처있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세우신 기간마다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잘 섬겨 나가게 하시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사랑으로 말씀에 중심되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직장과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 좋은 결과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 가정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믿음으로 잘 주님 지켜주셔서 힘이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 받는 가정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세 분의 목사님들에게 영권을 주셔서 잘 맡은 아버지 하나님 직분들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사님들에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마리아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의 손가락을 그 못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부활절의 오후 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빈 무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빈 무덤 밖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이 단어 속어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삼켜서 우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는 그 울음의 수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였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새벽 공기를 깨우며 울며 그 울음소리가, 그 마리아의 울음소리가 퍼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차마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간절히 울었을까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녀의 울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잘못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왜 우느냐고 물었을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그녀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상지기로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15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여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통곡하고 있던 마리아인데 어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생전에 늘 보았던 그 모습, 늘 들었던 그 음성일 텐데 마리아는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의 수준이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녀는 주님의 부활하여 눈앞에 나타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표적과 기사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의 골자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가 그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 마리아는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의 수준이자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 눈에 보이는 예수님마저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시체로 무덤 속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생각 외에 조금도 자신의 생각 외에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의 은혜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은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덤에는 분명히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으니 살았다는 생각보다는 누가 가져갔다는 생각 외에는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부활했는지도 몰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과 학식과 모든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왜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을 만나서 만지고 안수하여 치료하셨고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예수님도 그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 집을 가자고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와 백부장의 차이였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와 백부장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말을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이었죠.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가다 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때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길어 부릅니다. 히브리어는 라보니, 선생님.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결사적으로 붙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던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처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울고만 있다면 그 울고 있는 자리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눈을 뜨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현실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확 뜨여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혹 주님이 아닌 줄 알고 동산직인 줄 알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음성,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개입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종종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번 주 혹시 TV 보셨습니까? 자기 집에 아파트에 불을 내고 그 불이야 하는 소리에 내려온 사람들을 칼로 이렇게 막 사람을 도륙하는 그런 장면을, 끔찍한 사건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 정도로 기세가 등등한 이 세상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나 많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침체될 일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자기의 백성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메시지를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굳게 잠그고, 굳게 잠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끔 굳게 잠궜습니다. 근데 그 굳게 잠근 사이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면서 예수님 하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기쁨을 회복을 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24절과 29절에 보면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의 믿음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들을 굳게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문은 현실의 문일 수 있지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들의 두려움을 조금은 이해갑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예수님이 잡혀서 죽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불안하고 두렵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걸지 않았다면 불안할 일도 없었을 것인데, 그러나 모든 것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 때, 상황이 나빠질 때 누구든지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왼쪽이 마비가 되셨습니다. 설교의 단상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에서 이렇게 설교를 못 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강도가 나타나서 교회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렇게 끔찍하게 모두 두 분이 다 이렇게 별세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었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내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여겨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내 삶의 문제마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가치해 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할 정도로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삶의 문제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무가치해 보일지라도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그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무런 쓸데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에서 부어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불렀을 때에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전혀 소용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한번 부르주시면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19절과 본문 20절의 말씀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에 보면 다시 평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두렵고 떨었으며 얼마나 불안했으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평강해라, 평강해라, 평강해라. 오늘 시간에 이 평강이 우리에게도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모든 불안이 있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평강을 되찾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8일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여드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꼭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뻐 주를 찬송하고 믿음이 생기면 생기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 턱없이 주저앉는 그런 우리의 모습,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 두려워하여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낙심한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위에서 부르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인다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시대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들도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매몰되어서 또 침체하고 또 의심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고 또 교만하고 절망의 시험에 빠져 있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강,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늘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되새겨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할지어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할지어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너는 안 돼.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속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는 끝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빠졌을 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의 문제에 빠졌을 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이 음성 들으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2절에 23절에 보면 그러면 이러한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수 있습니까? 22절 23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당신의 숨결에 제자들이 풀어 넣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여기 숨을 내쉰다라는 동사가 엠프사우라라는 단어인데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이 불어 넣으셨다는 단어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불어 넣으십니다. 마리아 이름을 부를 때에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의 심령 속에 도마의 믿음 속에 도마가 없는 그 심령 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은 바로 성령의 숨결이었습니다. 성령의 숨결을 불어올 때에 모든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하게 되고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진흙 같은 우리의 삶이 생명이 넘치는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마른 뼈가 강한 군사가 되어져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선언적인 선포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러면 이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방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기도원 가가지고 이렇게 자빠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무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된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숨결로 제자들에게 임재해 주셨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를 깨워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손과 발에 못 박혀야 될 이유가 없는 주님, 옆구리에 창을 맞고 병정들에 끌려다니면서 조롱과 침뱉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확신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나 봤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은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그 이상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의 불의와 부정, 부패와 거짓, 야학과 술습, 타락과 방종은 난무했습니다. 그 속에 사람들은 헛된 욕망과 죄에 사로잡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요.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치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닐까요? 제사함을 얻게 하는 평강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죽음으로써 이겨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한 주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을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예수 집사님 나오셔서 나눔 찬양단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럼 어울려요? 예? 모습이 어울려요? 안 어울리나 봐. 이날은 주나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우리 모두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세.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리라. 주를 감사하라. 주는 연하시며 그는 인자하심이니라. 영원하고 영원함이로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예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넷째에 죽으신 것 참 사랑인 줄 아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랑 누굴 위한 사랑인가. 믿는 자를 위함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도여 충성하세. 충성하세. 짓는 것과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랑으로는 알 수 없네.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들의 상을 받겠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 경배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축복 아닌가요? 살아생전에 주 찬양하세. 주님 축복 감사로구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아들을 인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온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온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아멘.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두드려 부셔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용하게 선율이 있었는데 우리가 막 두드려 부셔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생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주 대방문이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 금요일 있습니다. 예,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 어르신 세수식반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전도에 선교 바제회가 있습니다. 구역장 혼자 수련회가 5월 4일 토요일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5월 5일 있고 5월 4일 날 유아 세례 교육이 있는데 신청은 저에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성령의 위로하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